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액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거기 1번 보시면 이 야고보서의 주 내용은 이 시련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그게 바로 시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그게 시련 혹은 핍박이라기도 합니다. 또 시험은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 내 욕망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어찌되었든 저의 삶은 시련과 시험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때로는 시련도 만나고 또 때로는 시험도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의 주 내용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이 시련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믿음으로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시련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들음과 행함입니다. 이 두 가지의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1번 보시면 제가 들음과 행함 이렇게 써놓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썼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잘 못 들을 때가 있대요.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방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말해요. 듣는 거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면 듣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냥 수다 많이 떨면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런 내용일까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기 말이 우선인 사람, 자기 주장이 우선인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주 그냥 강한 자아와 고집을 가지고 내 주장만 얘기하고 내 말만 맞다라고 얘기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입을 다물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절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는 거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낸다, 분노는요, 그냥 비단 화를 낸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상함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화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으면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병들었으면, 병든 자아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마음 때문에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병든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삐딱합니다. 매사가 다 삐딱하고 다 부정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귀를 닫아버립니다. 상처받은 바들이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듣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상해요. 그런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면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마음이 있으면 누구가 손해볼까요? 나만 손해봅니다. 참 제가 볼 때 사탄의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우리 감정을 건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기분 나쁘게 합니다. 기분 나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속에 화내보신 적이 있죠? 막 내 안에 막 분노가 생긴 적이 있죠? 또 아이들 기르다가 막 화가 날 때 있죠? 막 내가 화가 나면 남들이 하는 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듣기도 싫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고 내 말이 우선이고 또 더 나아가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이 병든 자라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첫 번째 방해 요소는 말을 많이 하는 것.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마음이 상한 것. 마음에 화가 있는 것. 세 번째 방해 요소는 악한 삶입니다. 내 삶 속에 죄가 가득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목사님들께서 듣기 싫은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삶을 딱 지적할 때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듣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태라면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모든 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잘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듣는 건데 이 듣다라는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아코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듣다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코오의 뜻은 내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집중해서 신중하게 경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온유함으로 받으랬죠. 여기서 받는다라는 헬라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신중하게 경청하며 그 말씀을 환영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환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어떤 시대보다 설교 듣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완전 편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죠.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서 정말 유명한, 정말 좋은 설교를 끝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정말 많이 듣는데 안 듣습니다. 이 설교의 홍수 속에 많은 메시지가, 많은 설교가 들려오지만 듣는 것 같지만 안 듣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경청이 없습니다. 그거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데코마이가 없습니다. 데코마이의 뜻은 환영하고 내가 갖는다, 내가 소유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골라서 듣습니다. 가려운데 긁어주는 말씀 좋아하고, 나 위로해주는 말씀 좋아하고, 나 축복해주는 말씀 좋아하고, 그게 요즘 기독교의 문화가 됐습니다. 클릭을 하면서 내 스타일의 설교를 찾습니다. 요즘 교인분들께 물어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됩니다. 요즘은 설교가 좋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교, 좋은 설교 아니면 안 좋은 설교,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근데 여러분, 원래 설교는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설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한테 좋아야 되고, 나한테 맞아야 되고, 저 스타일은 나한테 감동을 줘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경청하는 자가 아니라 평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고 저렇고. 좀 전개가 좀 부족했다. 오늘 좀 단어가 좀 틀렸다. 오늘 준비를 좀 덜 하셨나? 이게 상당수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대화 주제입니다. 그러면 경청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대표적인 직분이 누구일까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제일 못 듣습니다. 제일 평가를 잘합니다. 저도 간혹가다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 쫙 평가가 시작됩니다. 머릿속에. 오늘 저렇게 해석했네. 신기하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요. 그리고 논리적 전개가 좀 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점점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이 은혜 받기 제일 힘들어요. 얼마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찔렸는지 몰라요. 아, 내가 경청을 하지 않는구나. 저도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 거의 매일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경청을 하지 않고 듣고 아, 좋았다. 잘했네.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특별히 신앙 짬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경청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데코마이를 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설교는 좋아야 되고 나쁘고 이 기준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설교가 좋은 게 뭡니까? 그리고 설교가 안 좋은 게 뭡니까? 설교는 좋고 나쁨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설교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하려고요? 설교 잘하려고. 그게 목적이 됩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끝도 없이 설교를 고쳐나가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다시 쓰기 시작하고 연습을 하고. 왜요?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설교가 변질되는 겁니다. 초점이 흐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목적이 잘하는 게 돼버리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청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코마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설교하든 어떤 내용이든 어떤 본문이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진짜 경청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정말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예레미야 큐티했죠. 예레미야 설교 최악입니다. 아니 내용이 그게 뭡니까? 맨날 심판 얘기하고 맨날 죽인다 그러고 맨날 저주하고. 아마 예레미야 요번에 요즘 시대 목회했으면 그 교회 끝납니다. 그냥. 이사야? 설교 큰일 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주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성도 다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무 어려워요,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 너무 길어요. 그래서 돌 맞으셨어요. 성경 속의 설교자를 보면 그들은 철저합니다. 과감도 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합니다. 내가 돌을 맞아도,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내가 감옥을 가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저희 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 은사이시죠. 제 멘토이시죠. 참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박 목사님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어르신이고 대선배님이신데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은 말씀을 경청하십니다. 누가 설교해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샘물교회 새끼 목사일 때, 갓 목사 안수 받고 아주 어릴 때 30대 초반에 제가 금요기도회 설교를 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박 목사님이 가장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부담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니 좀 뒤에 앉으시지. 그래도 나의 보스신데 맨 앞에 앉으시니까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앞에 앉으셔서 제가 하는 설교를 정말 저는 헤매고 있고 버벅거리고 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경청을 하십니다. 노트를 적어 가시면서 끄떡끄떡 거리시면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금요 기도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좀 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앞자리에 나와서, 샘물교회는 좀 앞에가 공간이 컸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박은주 목사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그 어르신이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 새끼 목사가 지금 엉터리 설교를 하고 기도회로 초청을 했는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겸손하고 싶다.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라의 뜻입니다. 겸손한 자가 들어요. 겸손한 자가 경청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 저희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지금 설교 뷔페집에 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거 골라 먹고 있지는 않는지. 예, 물론 가끔은 골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데코마이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로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행할 수 있습니다. 듣고 행한다. 이 헬라어 언어가요, 비슷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들으면 행합니다. 잘 들으면 행하게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말씀을 경청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요즘 왜 행함이 없을까요?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듣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내가 내 거로 환영하지 않아서, 내가 경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거를 내가 소유하지 않아서 행동이 없는 겁니다. 전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속이는 자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듣고 행함이 없다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근데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행함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다.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 거울과 이 당시 거울은 다릅니다. 요즘 거울은 얼마나 잘 보여요. 아주 또렷하게, 아주 확고하게. 또 요즘은 또 이렇게 막 그 돋보기 거울도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당시의 거울은 흐리멍텅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뿌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설명하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금방 잊어먹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생긴 줄을 모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거울로 자기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흐리멍텅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흐리멍텅한 크리스천입니다. 희미한 크리스천입니다. 뿌연 크리스천입니다.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나도 확실하지 않고 남도 확실하지 않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는 크리스천인지 확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원래 예수 믿는 믿음은 명확하고 선명하고 또렷한 겁니다. 전 저희 공동체가 또렷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명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티가 나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누가 봐도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정체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갖다 놔도 아, 쟤 크리스천이네? 이게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보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악 소리가 나오면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음악이 나옵니다. 다 절을 합니다. 다 엎드립니다. 근데 3명만 절을 안 합니다. 그러면 티가 나요, 안 나요? 완전 티 납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왜요? 세상은 계속 절하라고 하거든요. 엉뚱한 것에 절하라고 하거든요. 돈에 절해야 된다. 권력에 절해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선명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또렷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확실하거든요. 우리는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너무나 선명해서 우리가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확고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10개월 넘었습니다. 벌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교회 함께 세우고 싶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홍콩 법을 잘 모릅니다.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점검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기초를 다지고 싶습니다. 어떤 재정의 원리, 어떤 인사의 원리, 어떤 관리의 원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말씀을 내가 행한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면 복을 받겠대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복이 뭘까요? 이 복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실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 예, 그것도 복일 수는 있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품고 말씀을 경청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괜찮은 겁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녀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좋은 데 취직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라고요. 물론 좋은 데 가서 주님이 함께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적 복을 추구하면서 성공을 위해 타협하고 성공을 위해 또렷하지 않고 희미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말씀의 행함이 없으면서 우리도 복을 그렇게 원하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행한 말씀만 내 겁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돈을 따지면 쓴 돈이 내 겁니다. 갖고 있는 건 내 거 아닙니다. 그건 종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써야지 내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잘 들어도 이걸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진짜 우리 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운동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가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력이. 얘가 움직여야 됩니다. 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의 능력이 진짜구나. 이게 경험되어져야만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10독, 100독 했다. 상관없습니다. 단 1독을 했어도 내가 이 말씀이 진짜 내 거라면 그런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너무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이렇게 살고 싶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가슴을 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 100번 하면 뭐예요? 이대로 안 살면 이 말씀은 내게 아닙니다. 이 설교는 내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그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경건한 삶입니다. 그 말씀 아시죠?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이란 참된 경건인데요. 그 참된 경건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을 추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가 누굴까요? 고아는 말 그대로 부모를 잃은 자식들입니다. 과부는 누굴까요? 말 그대로 남편을 잃은 아내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당시 보면 고아와 과부는 어떠한 경제적 능력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생존 불가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아주 힘든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근데 이들을 돌보는 게 경건입니다. 큐티만 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이들을 돌보는 게 진짜 경건이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섬김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통계를 항상 봤었는데 오래간만에 찾아봤습니다. 좀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도 이 온 세상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매년 어린아이들이 500만 명 이상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매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15,000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어린아이들이. 밥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또 질병, 후시딘 없어가지고 요만한 상처가 나도 치유가 안 돼서 염증이 생겨서 죽어갑니다. 시간당 625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당 10.4명이 죽습니다. 누가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냐면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이 세계의 인컴, 소득, 개인 소득의 그래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를 좀 보면서 평균을 좀 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연봉이 500만 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70%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연봉이 500만 원 미만, 월 50만 원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70%입니다. 또 10%는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전 세계에서 연봉이 2천만 원 되는, 그래도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20%입니다. 20%. 전 세계에서 연봉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5%입니다. 5%. 그 20% 안에 5%가 섞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아마 20%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80%, 70% 이상이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지역을 찾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남미입니다. 우리 가까이 중국이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도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네팔만 보더라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성매매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더라도 우리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성매매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여러 번 갔는데, 캄보디아 갔는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이 팔아서 성매매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아와 과부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멋있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아직도 지구 저편에서 혹은 우리 근처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 내가 이 다음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근사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형편 나아져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믿는 건 실제입니다. 요즘은 감사하게 도울 수 있는 매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법이. 참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 이체도 잘 되고 자동 이체도 잘 되고 마음만 먹으면 한국 컴패션,
국제기아대책 끼고 한국 월드비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끝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경건의 두 번째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기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세속주의가 이기주의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죠. 개인주의. 얼마나 심합니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혼밥, 혼영, 자기밖에 모릅니다. 물론 혼밥, 혼영 가끔 좋지만 점점 이제 나 몰라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빛을 발하는 비결은 이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경청하고 받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셔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컴패션 해볼까? 우리가 국제기아대책 해볼까? 이런 토론, 이런 논의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나 하나도 힘든데 주님. 내 코가 석자인데 주님. 죄송하지만 우리는 항상 석자일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내 발등에 불 떨어져 있을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남을 위해 살 때 내가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비밀입니다. 내가 섬길 때 자유합니다. 내가 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무나 부담스럽게 이런 실제적 얘기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들. 초대교회가 부자예요? 아니요. 부자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온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노트의 마지막 4번 보시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들으며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정보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먹는 그런 청취자가 아니라 경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가 환영하고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이 상해있고 교만과 강팍이 있다면 주님 이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내 주장이 너무나 세다면 주님 내 마음을 좀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행하는 사람 되어서 경건함의 삶을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명하게,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해 고아와 과부가 회복되고 참된 경건의 모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설명해 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에도 최근에 태풍과 폭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고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나약한 여성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과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어리석게 자기 얼굴을 잊어먹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환영하고 내 삶 속에 받아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들, 약자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회복의 손길을, 복음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